2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희생이에요. 근데 그 희생이 남들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막 떠버리면서 자기만이 참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뭐 믿음이 있고 등등등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남들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같이 욕을 해대고 덤벼들고 싸우기도 하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덤벼들면서 또한 육신의 고통까지 당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희생.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자기의 욕심을 희생하는 희생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희생하는 그 자기 아픔을 희생하는 그런 인간적 희생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떠버리고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다. 거기에는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의 원뜻은 아들이 없다고 슬퍼하는 자였다. 그러면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가 말하는 아들이란 무엇이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자기 말을 따라서 변화되는 타인이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없어. 내 믿음의 열매가 없어. 내가 아직 그들한테 얼마나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등등등등. 어느 분을 가리켜 김의환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자기만 의인이야. 자기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잘 사는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남이 하는 비난이나 남이 하는 흉이나 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 먹는 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다 희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들의 것이 아니라 여자의 것. 이스라엘이 말하는 유다가 말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 자기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서 떠버리고 다니는 그런 못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 영을 위한 자기 마음을 위한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남의 마음을 위해서 남 똑바로 살라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선 남의 행위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남들을 끼워서 가르치고 애쓰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남들을 갖다가 항복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이 되어가지고 그 재물을 먹겠다고 하던
또 먹이려고 하다.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잘못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로마서의 1장 2장의 모습을 보면 그 잘못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느냐?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알라고 지금 자꾸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희생하겠다고 참는다고 용서한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서가 잘못됐더라고요. 볼지어다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내가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다음에 만약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는 그 자들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두 가지예요. 이세벨을 따라 가늠했던 그 사람들 침상에 던지고 이거 봐 환난과 고통 속에서 누워 잠자게 만든다는 거. 사람이 피곤하면 잠이 와요 멀쩡하게 잘 깨어나요. 엄청나게 피곤하면 잠 못 자요. 너무 피곤하면 안 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나른해요. 몸이 날아가요. 나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눕게 돼요. 일어나 눕게 되지. 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눕게 되고 병나도 눕게 되고 여기 병 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던질 터요가 던지다가 저절로 던져지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눕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던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눕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란 얘기예요. 보세요. 남 병 고친다고 다니는 분들 자기 병 걸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자기는 아프면서도 그래도 내 몸이 이래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래가면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침상에 던져진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예요? 영적으로도 병든다예요? 영적으로도 병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뿐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세벨과 가늠한 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세벨 나온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라고 이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21절로 두 개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배터리가 적다고 나와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는 가늠하는 자들, 그 다음에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즉 뉘우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문장을 갖다가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걸 갖다 하나로 짬뽕을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환난은 침상은 그렇고 회개하지 뉘우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이라고 하는데 큰이라는 것이 큰 두려움이야. 큰 두려움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들. 큰 두려움을 동반하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그 안에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그 육신의 육적인 문제, 육신에 닥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좋겠어요? 내 모습을 가지고 그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놓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대한민국이 멸망할까 두렵다고.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제 아들, 딸한테 했던 얘기예요. 걔네들 3학년, 4학년 때인가? 2학년, 3학년 때인가? 3학년, 4학년 때일 것 같아요. 야, 애비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지. 그렇잖아. 죽지 않고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육신적인 죽음이 저주예요? 영적인 죽음이 저주예요? 영적이죠. 영적인 죽음이 저주지. 육신에 병들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저주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죽어야 천국 간단 말이죠. 그래, 죽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누가 애비를 죽였어. 그럼 그 사람 미워해야 되니 고마워해야 되니? 갑자기 애들이 뻥 하더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든 어떻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형을 당해도 천국을 가고요. 그죠? 예? 강도한테 찔려 죽어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천국 들어가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가 문제지. 천국을 갔는데 우리 옛날에 하던 말대로 개털벙어리 쓰고선 집도 아닌 그 들판에 가가지고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지 노릇이나 고 있다가 산다 그러면 그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절절매고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애국 우파라고 말하면은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태극기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인이라면 1차적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망할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그죠? 네. 원나라가 고려 침공을 했을 때 원나라가 세계 민족, 다른 민족들이요, 쳐들어가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전멸을 시켜요. 어디까지 갔어요? 세계 최강대국, 아마 역사상 세계 최대 국가였어요. 면적이. 유럽까지 갔으니까요. 저 지도 놓고요, 유럽 전체하고 중공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중공 땅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거대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갖다가 멸망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켜가지고
그 30년 전쟁인가 해가 어쨌든 기나긴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면서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어찌어찌 하다가 고려가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넘어가니까는 이제 그래 그냥 화해하자. 그냥 항복이 아니고 화해하자. 이러고 갔는데 왕자가 가는데 그 원종의 왕자가 가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황제가 죽는 거예요. 몽특한인가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자인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가 칸이 되는데 왕자가 또 희한하게 그 황제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형제 중에서 조금 약세인 쿠빌라이 칸한테 가가지고선 화해를 요청해가지고 뭘 작성을 하는데 그 쿠빌라이가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다 그러는데 그럴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는 어땠어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해군이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요? 일본 해군이. 이북까지 갔대. 알 수 없죠. 명나라를 치고자 했으면 명나라까지 갔을 거고요. 그죠? 우리나라만 먹자 그랬으면 우리나라 다 먹혔단 말이에요. 이미 육군은 어디까지 갔어요? 함경도까지 올라갔어요, 왜군이. 이제 의주에서 명나라로 마저 도피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명나라에서 지원 나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6년 전쟁, 7년 전쟁이라 그러죠. 7년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거기 없었으면은 배로 들어가가지고서 그거 물자 수송해주고 뭐 군대 조달해주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먹었어요. 일본이 먹었었는데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도 먹혔지. 끝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독립군을 갖다가 조선공산당이 소련군이 돼가지고서요 일본이 독립군 좀 없애달라고 소련에다 부탁을 했더니 조선공산당 군대가 대한독립군을 갖다가 자유시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광복군이 생겨났지만 광복군이 대한민국 광복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군이었지. 지금 대만으로 간 장개석의 중국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못했어. 근데 그 광복군한테 광복군을 지원해준 것도 누구냐면 미군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원을 해줘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미국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본을 멸망시키는 거죠. 일본 멸망시키기 작전에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은 것 뿐이에요. 운동들은 많이 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 아니, 아시아 전체를 먹고 가는 군대, 일본 군대인데 그 독립군 몇천 명, 몇만 명 했다고 쳐요. 그거 갖고 되겠느냐는 거죠.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필리핀을 치는 바람에 미국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6.25 때는 어땠어요? 소련 본국으로 시작한 일본이 있었는데, 김일성의 조선이 있었는데, 소련이 아예 그냥 그 분국 선언을 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1945년 해방되자마자. 그러니까 한반도에 쳐들어오자마자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련군이 들어온 거는 8월 9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2달 딱 넘은 10월 13일 그날 소련 문국 선언하고서 소련 문서에 써 있어요. 그 대한민국 소련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김일성하고 짜가지고선 6.25가 터졌다고 소련 문서에 써 있는데 만약에 그때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산. 여러분 공산. 그리고 저 하나님 믿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는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들부터 왜? 히브리어에 있는 코레의 뜻이 그대로 우리나라 고려의 뜻에 있는가? 왜 갈구리의 뜻에 있는가? 조선이라는 말이 왜 거기에서 코레조라고 해가지고 선택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가? 무궁화가 왜 샤론의 장미인가? 한이 왜 신의 뜻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인을 대하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환이 왜 예레미야 31장이 말하는 표목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거 콤마가 찍혀 있어요, 원문에. 죽이리라 해요. 그래서 사실 23절이 여기까지가 22절로 들어가고 모든 교회가 나눠서 여기가 23절이 되어 써야지 문맥상 맞다고 이제 보는 건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가 지금 여자 예언자가 돼가지고 육신적인 자녀가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라느니 영의 아버지라느니 등등등 써먹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태어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리라. 자,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그들을 전도하여 놓고서 자기도 그 문에 못 들어가고 그 문을 막아 서놓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하는 자니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가 낳은 자식들이 그 다른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을 죽여놨기 때문에. 그래, 영을 죽여놨단 말이에요. 왜? 그가 죽여놓은 거야. 자기도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전해야 될 자에게 전하지 못하면은 그 피는, 피의 값은 누구에게 취한다? 전하지 못한 자. 아니죠. 그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자에게 그 피의 값을 묻겠단 말이에요. 그가 듣고도 아니하면 그 피의 값은 너하고 상관이 없으려니와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잘못되면 그 피의 값은 내게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산다고 하면서,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육신의 병을 고쳐야 된다, 뭐 나 그게 증거다라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속해 살아요.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요. 저주 속에.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축복기도 해줘도 그는 어쩔 수 없어. 문제는 그를 놓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사람도
여자의 믿음이에요, 남자의 믿음이에요? 여자. 여자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란 육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속에서 세상 일을 보면서 환난과 근심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슬픔이 오고 때로는 남에게 갇혀 사는 느낌,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내 믿음이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세대를 끌어들인 믿음으로 봐야 된다. 그 이세벨을 끌어들인 믿음 속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 때문에 닥쳐질 나의 미래,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찾아야 된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1차적으로는 내 몸에게 닥치는 거겠지만 2차적인 문제는, 영의 문제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나의 감정들입니다. 그것이 내 눈이고 내 귀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희로애락 미지바, 희로애락을 느끼지 아니하는 상태까지 되어야 되는데 희로애락이 느껴진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희로애락이 느껴진다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며 반진일심, 진리의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최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